사랑하는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각자 가정과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금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는 다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일이 주시는 축복의 기도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즐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불러 주님의 임재와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이 어찌 감사한지요.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는지요.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거짓되고 완고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저 높은 하늘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천하 만물을 우리가 봅니다. 혼돈과 거짓과 속임수와 오류와 무질서가 난무하며 슬픔과 곤고가 가득함을 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주님께로 철저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와 새 생명을 허락하여 간건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있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언제 어디나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락빌 한인장로교회 한 건물 안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하달까. 예수 안에 있노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르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노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공동의 기도, 주일이 주는 축복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신 이 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두가 이 한 교회 안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확인케 하는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신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일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체포당하심과 신문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라는 개념, 이 진리라는 개념은 단지 어떤 이상이나 관념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그 진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리 자체인 것을 확인하지. 예수께 속한 자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이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 예수를 붙잡아 빌라도 앞에 세워놓은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유대인들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들 서로에게 있어서 진리가 이 빌라도나 아니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진리가 서로 동일한 진리였을까요? 마가복음에 가시면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오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능욕을 시키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혹은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괜찮겠지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아들을 죽여 이 아들이 받을 상속의 분깃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비유로 그들에게 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앞장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진 논쟁과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 즉 로마 혹은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 그리고 이 대지상 율법학자 장로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진리는 아마 서로 각자에게 있어서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권력 혹은 자신들의 삶의 안위라는 진리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급기야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는 그들 스스로의 진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진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진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진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진리라고 하는 예수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진리이신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진리,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 백성들, 유대의 왕 헤롯, 로마 총독 빌라도, 그들은 절대로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익에 있어서는 같이 뜻을 합할지 모르지만, 아니 이익에서조차도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서로 합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잡고 행하는 하나의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 그 일에 있어서는 뜻이 합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이 역설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가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으로 그 역설을 보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신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역설적인 방법으로 세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내시는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를 통해 보여내시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을 대하기만 하면, 아니 다른 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을 대하기만 하면 우리는 먼저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 닦을 준비부터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채찍질, 그리고 고난, 모욕, 능욕, 거기에 죽음,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먼저 흘립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사순절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감정적인 곳에 빠져서 이 말씀을 대하고, 그래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라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세상이 보여내고 있는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구원, 이 십자가 사건은 늘 심파극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내용을 눈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눈물과 감정으로 뒤덮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보아야 할, 그 안에서 발견해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섭리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1년에 한 번 이 의식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본문 1절에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가시나무로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나무는 인류 역사,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한 이후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이 저주를 받을 때에 나타났던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내 소산이 뭐였느냐?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으로 씌우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면류관, 금면류관을 써야죠. 왕관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죄의 소산인 이 가시나무를 엮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씌운다는 것. 인류의 모든 죄값을, 인류의 모든 죄의 내용을 그 가시나무로 상징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가신다는 것. 이게 역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설. 또 왕이 입어야 할 왕 외투가 있습니다. 망토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는 이 자색 옷을 갖는 것이 굉장한 부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놀려댑니다. 이 참 역설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들의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고 외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손바닥으로 때리고 저주하고 놀려대는 것,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더 역설 중에 역설은 뭔지 아십니까?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본문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라고 그럽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인 로마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아니면 로마의 왕인 가이사가, 그들을 또 대신해서 이 빌라도가 처형하는 것,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권한이 자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가능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의 왕을 대신하여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 사형을 집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허락되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잔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빌라도가 가진 권한이거나 세상 로마가 갖는 권한이거나 세상의 인류가 갖는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셔야 할 죽음의 고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섭리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그리스도 된 사역의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는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오셨고 그 길을 마땅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자기가 가진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 중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십자가라는 이 무시무시한 역설,
그러나 그 역설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구원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죽음이 아닌 부활을 통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대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역설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 오늘 본문에는 낮 12시, 우리가 가진 본문에는 12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시간으로 하면 제6시가 됩니다. 낮 12시. 그때는 무엇하는 시간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 준비일 날 낮 12시 제6시에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진다는 것. 참으로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유월절의 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참 의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 그들이 얻는 생명으로의 구원, 그것 아닙니까?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만든 신비와 역설입니다. 그리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한마디가 뭡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기에서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삶을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 그 삶의 훈련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마는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결론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도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졌던 이 왕정 시대의 입구, 즉 사무엘서에 가면 사무엘서 8장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죠. 절대. 왜죠?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신의 산 언약,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그리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어버립니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왕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그들이 섬기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음, 생명도 없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이 모습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신의 산의 언약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자리에서 그 언약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 언약, 올드 테스터먼트죠, 구약, 그것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신약,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가 거기에서부터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 새 백성들의 역사,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요, 이미 600년 전, 당시 그 시기로부터 600년 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해 줬던, 약속해 주셨던 새 언약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 모두는 주님의 율법, 새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새 언약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부름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그래서 그들은 이웃이든 동포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신비요,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 그 선포했던 금주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바울의 믿음으로 나았던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편지로 전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문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는 또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전한 교훈, 그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자였다고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게 건전한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자로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말입니다. 그 경륜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섭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 역설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생명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입니다. 구원의 내용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했던 회방자 아닙니까? 비방자 아닙니까?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 바로 이 역설 중에 역설적인 방법을 가지고 또 사용하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던 자, 회방했던 자, 폭행자였고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이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이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이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100명이 사막 한가운데를 헤매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다들 준비한 물을 다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준비된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어갈 지경입니다. 우연히 모든 사람이 다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먼저 마시려고 경쟁하며 싸웁니다. 아니, 혹 한 사람만 그 우물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마시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우두머리에서의 이 죄, 그것은 바로 이런 것, 싸우는 것, 그걸 쟁취해내려고 싸우는 것, 아니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욕심내는 것,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목말라 메말라 있는, 즉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싸우고 욕심내는 것은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싸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십자가의 신비와 구원의 은총을 입어 생명을 얻은 자 되었고, 생명과의 단절의 삶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엄격하게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고백,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섭리 앞에 부름받았다고 그가 마땅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백했던 16절 17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선포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생명 단절된 자들, 죄인의 우두머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로 우리가 얻는 생명의 내용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 즉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 본보기가 되어서 이웃과 동포에게 있어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너는 주님을 알아라 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비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과 십자가의 이 역설적 구원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오늘 삶의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공지된 헌금 참여 방법을 통해서 각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가족들 사이에 함께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며 축복하며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영상 예배로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협조 사항들 여러분들 주보 인터넷에 올라 있는 주보를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주가 이렇게 지났고 또 정해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만은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교회가 내놓은 2차 대책안 그 가운데 이제 헌금 참여 방법을 여러분들이 문의하셔서 주보에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공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꼭 참조하셔서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벤모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KPCR Church를 찾으시면 되겠고, 그것이 힘드신 분들은 또 교회에 체크를 보내주시되 꼭 교회 payable to KPCR을 꼭 기록해 주십시오. 빈 공란으로 놔두면 혹 누락되거나 잘못하면 분실 사고가 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 내용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주 한 주 잘 헌금 각 가정에서 드리신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함께 모일 때 드리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조치 사항들 우리 다음 주일 이제 우리가 특별 임시 당회로 오후에 교회에서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텐데, 그때 논의되는 대로 우리가 결정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통보하고 함께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알려주셔서 서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이제 행사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묵상하며 신앙의 삶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도록 늘 견고하게 말씀에 세워져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실 말씀이 없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신비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영광과 생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가 아니라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고 이 세상 역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생명을 이루어내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과 동포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한 분뿐이신 왕이신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삶에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그들이 나아가야 될 천성을 향한 걸음들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그 인생들과 또 이 미국 땅과 한국 땅, 이 전 세계 구석구석 위에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